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첫째, 장차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교우들이 지극히 작은 세상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해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그들이 교회의 일들을 어찌 알겠느냐?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이 문제를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해결해 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참 가슴 아픈 그런 바울의 책망이라 그럴까, 한탄이라 그럴까. 두 번째, 교우 간에 피차 고발한다는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랑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은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이는 것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참 하나님 말씀은 진짜 100번 1000번 옳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일을 당하면은 또 네, 그래요. 내가 잘한 것 같고 상대가 다 틀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마귀에게 휘둘리는 일만 남는 거죠. 서로 상처고 나중에 화해하고도 남는 건 상처뿐이에요.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색을 탐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모욕하는 자나 남을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속지 말라.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 행위고언이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못 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이러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서로 소송하며 불의를 행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로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전에 더러 여러 사람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제목도 그러네. 잘못했네.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 앞에는 인이 못해야 되고 뒤에는 의가 못해야 돼요. 구분을 못했네요. 자, 본문 읽겠습니다. 한 절씩.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배려하려고 우리는 음식을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거하거니와 너희가 거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박수로 한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에 의해 제재를 받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진리에게 제재를 받는 거죠. 네. 그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제재를 받아요. 다른 데는 제재 받을 거 없어요. 율법에 제재 받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는 제재를 받아야 돼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자, 그 부분. 자,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분명히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음행, 음행에 무너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음행을 피하라고 했나요? 다른 거는 뭐 대적하라. 근데 이거는 피하라.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했어요. 다른 건 다 몸 밖인데 요것만큼은 내 몸에, 자기 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무슨 의미인가요? 그 다음에 죄는 무엇이 무너질 때 오나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조금 쉽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지만 그 일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고 나는 무엇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거 원리예요, 원리.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세상적인 원리예요.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는 것이. 왜? 우리가 몸이고 주님 머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한다고 유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어느 무엇도 우리의 자유를 제재할 수가 없어요. 단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제재를 받습니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제재를 받아야지요. 주님께도 제재를 안 받으면 방종이 있죠.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리고 성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에게는 제재를 받아야죠. 다시 말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자유죠. 스스로 하는 거는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누구라도 통제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다. 자연인들, 예수 밖에 있는 자연인의 자유가 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자유라면 그들은 뭐 마음대로 살아요. 성도의 자유는 주님을 위해 절제하는 자유입니다. 넘기시고 자연인들은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배는 음식을 위해. 그거 다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자연인들은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두 개 합치면은 식욕과 정욕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놀고 즐기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성적인 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나님의 뜻.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오늘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따 뒤에 보면은. 자, 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을 위해 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인들은 금욕과 금식을 강조해요. 금욕, 그 다음에 금식. 어떤 분들은 부부 생활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아주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다 그래요. 자기를. 과연 그런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시작.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교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가 신명을 가져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앞에 전제가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혼인을 시작.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여 제거하라. 아멘. 혼인을 금하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음식은 물을 먹지 마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다고 말씀이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혼인인데, 불륜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지만 왜 혼인을 금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한 가정이
어느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금욕생활을 했어요. 부부가 딴 방 쓰고 결국 이혼했어요. 그 사람은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는 거를 경건치 못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 이름은 잘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도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식과 금욕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례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런 경력을 쌓는데 나는 40일 금식 몇 번 했다 그런 거 알리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를 가리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으로 기도하여 합의사항을 공감할 때 같이 하시라. 이는 너희가 저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 기억할 것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입니다. 남의 아내, 남편은 큰일 나요. 왜? 일부러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왜? 두 사람의 몸이에요. 남편도 아내 몸, 아내도 남편의 몸, 둘이 한 몸.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 아주 신비한 공동체거든요, 부부가. 근데 분방하지 말라.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다만 기도할 때만 합의상 해라. 그리고 기도 끝나면 다시 합해라. 그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시원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요놈이 강력한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목회자 가정만 마귀가 딱 건드려 놓으면 그 교회 끝내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지요. 여하튼 이 금욕, 금식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귀신의 소리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신천지 거기 빠진 사람들 부부상을 안 합니다. 여호와 증인 마찬가지입니다. 묘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오로지 누구를 사모하느냐? 교주만 사모해요, 교주. 지금 교전에 걸렸잖아요, 지금. 자, 주님과 성도는 한 몸이기에 주님은 성도를 위하여 그 안에 계시고, 오늘 말씀이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 권능으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주장하면서 저희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장한 가운데서 주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15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취하여 그리스도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창녀와 관계를 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아담과 여자를 만들 때.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 진짜 다른 모든 죄는 내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다. 자기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바꿔 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다가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죄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지만 이 음행은 좀 독특해요. 왜?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원리가 있거든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또 다른 것 있다고 하나가 돼? 그럼 주인이신 주님께 죄를 짓는 거죠. 이건 아주 큰 죄죠.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의자가 틀렸네요.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당시 헬라와 로마 사람들은 간음을 부도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자료를 보면은 그때는 그 여자라는 그 존재가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없었어요. 특히 권세와 물질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심했어요. 누가 많은 여자를 종으로 거느리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많이 취하느냐, 이런 것들이 자기 어떤 힘의 상징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이와 같이 악용 내지는 오용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세속적인 삶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저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쾌락도 같이 누린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에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창녀와 하나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다른 죄와 다르다.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육체대로 사는 자. 진짜 불쌍한 그리스도인. 자,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음행은 가까이 하거나 호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생겼지. 한번 볼까? 가까이 가면 안 돼. 또 싸워도 안 돼, 맞서서. 싸우다 보면 정들어요. 안 돼요, 안 돼.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짓는, 즉 주님의 몸에 짓는 독특한 죄예요. 자,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 창세기 39장 7절 시작.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럴 때 피하는 게 수예요. 이거는. 요셉은 철저하게 피했잖아요. 함께 있는 기회도 안 만들어줬고,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여자가 혼자 있는 거예요. 옷을 잡으니까 그냥 옷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이거 안 피하면 이제 일 날 수 있어요. 성경이 왜 음행은 피하라고 그랬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상담을 해요. 자, 요셉이 이와 같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39장 보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세 번 나와요. 자, 우리들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피할 수 있어요. 그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뭐. 죄는 환경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아무리 뭐 겉이 유혹이 많아도 마음이 딱 쓰면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혼자 있어도 그냥 죽여버려요.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거 외에 달리 없어요. 우리 이 모임은 결론은 주님의 마음 갖자는 건데,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견고한 기본이에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사 공부하면 중세 시대 때, 그때가 카톨릭이 제일 아주 왕성할 때, 그 중세 시대의 그 교회들, 큰 교회들,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뒷뜰에 사생아들 시신이 산더미라고 하잖아요. 그럼 신부들 주변에 뭐 여자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늘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음행을 안 하나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김성화라고 아실지 몰라요. 주지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신학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 들으면 재밌어요. 다는 아닌데,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이것도 그 사람이 들으면 또 그런데, 하여튼 다는 아닌데, 옛날에 뭐 100일 기도 해서 뭐 자식을 낳고 뭐 그런 있었잖아요. 그 지주가 말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자식들이 스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일 기도에서 얻은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얻어서 나와. 이단의 교주들 하나 걸렸죠 지금? 네. 출국 금지 당하고 아마 그 교회는 아마 이제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니까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도 우리가 마음 놓을 거고 어떻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내 몸은 주님이 계시는 몸이고 악한 것들이 오면 피하고 피해야 돼요. 자 마지막 두 줄 같이요. 시작. 우리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것이니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아멘. 앞으로 넘기셔서 자 이제 정리하면서 마감하죠.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에 의해 제재를 받아요? 주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옛날 같은 식으로 자유의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 시대에 말했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주장하면 그 자유의지는 죄입니다. 죄.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예수를 벗어나고 옛날같이 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그거 다 죄입니다. 스스로 행하는 건데 진리 안에서는 마음껏 누려도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자나깨나 주님이죠. 자, 음행은 다른 죄와 달리 자기 몸에 짓는 죄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 죄 짓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죄 짓겠냐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이 안 되지. 죄는 환경이 우리가 뭐